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이요, 행복의 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새로운 시작조차 못하고 이 침체와 불행과 파멸의 늪으로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홀로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가 간구했던 대로 갑절의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며 평생 기약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도 오늘 주일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시작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의 감격이 되겠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떠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면요, 그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랬고요. 또 이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또 사울 왕도 다윗 왕도 또 솔로몬 왕도 그랬어요.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로부터 받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이리치고 저리치면서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되니까 그 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리고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무너뜨렸던 성이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이곳에 참 이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없음을 선언하면서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고 또 문을 세울 때 그 막내의 아들을 잃으리라고 선포했던 이 도시였어요. 그런데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열왕기상 16장에 나온 바와 같이 두 아들을 잃어가면서 세워진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 사연이 있는 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위치도 좋고 또 터도 아름다웠지만 한 가지 큰 흠이 있었어요. 그 성내에 수질이 좋지 않은 유일한 한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사용하는 이 농사꾼들에게서는 이 농작물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리고요. 또 그 물을 이 마시는 임산부까지도 유산하는 불행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곳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해서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도록 한 거예요. 그랬더니 수질이 완전히 변해버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물을 아무리 마셔도 어떤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 이렇게 썰물을 단물로 바꿔놓은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도 아니고요, 또 그때 당시 이 조미료, 방부제, 의약제로 쓰였던 소금 때문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강조하지만 우리 인생을 불행과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인 세 가지 이유를 가슴속 깊이 되새겨야 되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인 거예요. 이것이 치유받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치유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과 상처와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우리 자신의 수고나 노력이나 의학을 통해서 치료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인생 끝난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하다가 마라에 이르렀는데 한 우물에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곳에 넣게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적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만 치료하시오. 계속해서 본문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 찢었더라 하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의 첫 번째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역은 생명을 죽이는 사역이에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행하면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육신적으로 계속 나가면 결국 화를 면치 못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베델에 올라갔어요. 베델은 이름부터가 은혜로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다 제단을 쌓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고 창세기 31장 선포했던 말씀이 있는 그 은혜로운 베델이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방 신전이 그곳에 들어앉은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르게 되었을 때 그곳의 아이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마가 많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우리말로 하면 대머리야 더 벗겨져라, 대머리야 더 벗겨지라고 놀린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한테 그래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종한테 그러면 되겠어요? 더욱이 여기 아이들이란 단어가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메임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메헴이란 단어는 어린 아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사에서는 12세부터 30세까지, 다시 말하면 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데도 그들이 주의 종에 대해서 그렇게 수모를 겪게 했던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 베델에 못 들어오게 하고자 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 42명이나 생명을 잃게 하는 일을 해서는 되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나 하나님 종이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을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까지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베델에 이방 신전이 있고 그곳에서 그런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책망하고 회파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막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더욱이 이방 신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베델 사람들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 밥줄이 끊긴다고 걱정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어른들이 직접 나설 수 없으니까 이 자녀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우롱한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을 막은 일은 결과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숲속에서 갑자기 앙콤 둘이 나와서 있는 아이들 중에 막 달아난 애들도 있었겠지만 피하지 못한 42명이 생명을 잃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면 어느 누구도 애일 수 없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감정이 상가하고 자기 이해관계가 얽히면은요, 마치 영웅 심리가 막 발동을 해서 사탄에게 속아서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이나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말세의 마지막 때 사탄이요, 우리를 속여가지고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요, 영적 교만에 금방 시험에 빠져. 그리고 자기가 제일 의로운 점을, 자기 죄악은 자기 자신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만 보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계속 들추려. 그래서 가정이나 세상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맨날 허물만 들추니까요, 여러분,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린, 이미 사탄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먼저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깨닫지 않으면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도 안 되면 묵상하면서 늘 마음속에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되는 말들만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통로 쓰임받고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게 될 때, 그때 영적인 새로운 시작을 새롭게 이루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 돌아왔더라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로 가는 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베델은 더 이상의 은혜도 축복도 행복도 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요. 왜 갈멜산인가? 그것은 일찍이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 영적 결투를 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는 기적을 행하고요, 그 바알 선지자 450명 다 멸했던 현장이,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3년 6개월의 이 흉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의 은혜 단비를 쏟겠던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곳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믿음과 용기와 기적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생애 최종 사역지인 사마리아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일까요? 일찍이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자 했던 아방과 이세벨 왕비가 있었는데, 아방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이제 이세벨 왕비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까지 그 목숨을 노리고자 했지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사명지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음에는 내키지 않아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명지 될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명지 될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이 사명지가 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의 사명지가 될 수 있어요. 복음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심어주고자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기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는 토지교회 붕성을 인도하고 왔습니다. 사실 그 교회 가게 된 것은 우연인 것 같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중 지난 2월에 우리 교회 부목사 계셨던 고창주 목사님 담임한 순천 금당 남북교회 붕성에 인도했어요. 성회가 끝난 다음에 고 목사님 저한테 부탁하는, 형님
꼭 다음에 부흥회를 해 주셔야 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던 곳이 작년 11월 달에 순천 동북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나가면서 교회가 갈라서고 큰 상처를 겪었던 교회. 더욱이 경상도 목사님이 전라도 와서 목회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미묘한 갈등이 있었고 또 목사님이 애롭고 힘들게 그 내간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교회. 근데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 네 분의 아픔이 그렇게 느껴지면 눈물이 그렇게 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성회를 하면서요, 설교 중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울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나 평소에 이렇게 많이 울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교회 오니까 성령님이 저 자신부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고 큰 은혜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집회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이정환 목사님이 저한테, 형님, 제가 꼭 부탁해야 할 교회가 있는데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찾아갔던 교회가 구례 토지교회가. 저는 산골에 한 몇십 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인 줄 알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도 면단에 있는 한 150명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최동균 목사님이 지난 16년 동안 목회를 훌륭하게 잘해 오셔서 교회가 이 시골 교회지만은 정말 도시교회나 다름없을 정도로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그 사모님, 이미양 사모님이라고 계시는데 두 네 분이요, 정말 탤런트처럼 멋있게 생겼어요. 시골 목사 같지가 않아요. 탤런트들 같아요. 더욱이 이미양 사모님, 나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영화배우 이영애 씨 온 줄 알았어요. 사진 봐도 그렇잖아요. 훨씬 더 젊고 예뻐요. 그런데 어떤 상처가 있었나? 불과 4년 전에 한 권사님이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사모님이 내뱉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우리처럼 독하고 강한 사람들은 버텨요. 근데 사모님이 생김새와 같이 참 착하고 여린 사람, 그것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화병이 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당하면서도 맞대응하지 못하고 사모라는 그 십자가 때문에 끌어안고 모든 걸 참고 이겨내야 하다 보니까요, 그것이 마음의 병이 돼버려요. 머리가 깨져지지 아프고 온몸에 열이 나가지고 머리까지요 그냥 열이 파랗게, 이 사진을 찍으니까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명이 생겨나고요, 심지어는 음식을 먹어도 쇠맛이 느껴요. 이 녹슨 쇠맛이 느껴지니까 맛을 볼 수 없는, 이 상담 치유학에서의 정신의학에서는 이것을 신청장애라고 하는 신경성 질환이 와버린. 지난 4년 동안요, 국내 유명한 병원 다 다니고 명의사들 다 쫓아다니고 1억 원이 넘는 치료비를 쏟으면서 아내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다 허사했어요. 결국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쓴맛을 보는 신경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 쓴맛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이 처방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 끝나고 이 신경을 차단해 가지고 이제는 쓴맛을 못 보게. 그러니까 쓴맛뿐만 아니라 단맛이나 매콤한 맛, 모든 맛을 이제는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얼마나 그 아픔이 됐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 점심 식사 후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네 분에게,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이 목사님, 사모님을 허물어서 목사님을 허물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려고 역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져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마음이 여려서 그런 건데 그래도 담대한 믿음으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에 상처받은 것부터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빈 마음에 하나님 사랑 강구해서 아무리 원수 같은 이 상처라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치유하시면 어느 순간에 이명도 사라지고 열도 떨어지고 쓴맛도 깨끗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치유하는 교회 와서 겪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사모님만이 겪은 거 아닙니다. 저도 정말 피눈물 났어요. 제가
교인들한테도 밝히지 않은 그런 쓰라린 아픔과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내가 죽으면 죽으라,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교회 살릴 수 있다면 주여 이 제단을 선교의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23년 목회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아무리 고통스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틀 이제 남은 동안에 2번 안수기도 해주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저녁 집회 끝난 다음에 탁 여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사모님의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그 아픔이 다 느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다 되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가을까지 2내가 새벽마다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밤에 자기 전에 목사님 보고 사모님 꼭 내가 안수했듯이 안수해드리고 그리고 완치된 날 연락하라고 같이 제주도 힐링 감사 여행 가자고 그리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꼭 그 사모님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지를 향하려고 할 때 사탄이 갖가지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과 절망을 안겨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최성민 목사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하늘나라 떠나가셔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누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 그리고 아버지 암으로 투병하다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제가 신방 갔을 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최선미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천국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힘든 데가 내 아들처럼 최성민 목사 꼭 이끌겠습니다. 그런데 참 얼마나 성령 역사 놀라운지요. 이번에 치유동산에 신승 권사님이 성김이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아들 목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힘든 데까지 우리 최성민 목사 잘 이끌어 줄게요. 그것이 우리 신 권사님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갑자기 내 줄로 쓰러져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았다 할 때 뭐가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끝 다 잃어도 붙잡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하심을 확실히 믿고요. 여호와 이름을 더 이상 망령되이 더럽히지 않고요. 주님의 사명지를 찾아서 우리 남은 세계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서 가장 믿고 보람되고 복된 삶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새롭게 시작해야 할 영적인 시작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